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예화를 한 게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마다 금색 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외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별을 주지 않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외적 보상과 연관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로서는 내적 도파민과 외적 보상을 얼마만큼 연결시킬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목표를 쫓고 집중하고 노력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냥 한번 하고 빠질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행해합니다. 도파민이 외적 보상과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거 쉽게 풀어놓으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원래는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릴 때마다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칭찬을 잘했다고 그 금색 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금색 별을 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금색 별을 주기 시작하니까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림을 못 그리나? 내가 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이렇게 연관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를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초등부 교사로도 좀 섬겨주십시오, 아니면 찬양팀으로도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나요? 아니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칭찬의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왜 일을 나 혼자 해야 되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적 보상이랑 나의 신앙생활이랑 연결시켜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지쳐버리게 되고 또 종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정말로 나의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예화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레디컬이라는 책의 저자인 그 데이비드 플랫이 그 책 언저리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냐,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박해도 받고 화형도 당하고 왜 톱에 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으려고 하냐, 그냥 편하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와 라고 하는 그 배경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권면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속 소개합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3장부터는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또 4장부터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고 또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그냥 맹모 삼천지교가 맹자 어머님이 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썼다라고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맹모 삼천지교가 어떤 이야기였냐라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맹자를 제대로 된 인물로 키워보려고 이사를 3번 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그 묘지 가까운 곳에서 살았더니까 이 맹자가 늘 상녀 나가는 거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래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키웠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이제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제 장사하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고 저거는 얼마고 이러면서 그런 것만 보니까 아이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이사하냐면 이제는 서당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서당 가까운 데 이사를 하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뭐 그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녀가 잘 교육이 되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는 것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맹자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라는 단어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냐면 주인 주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주인 주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믿음의 주요 할 때 그냥 단지 그 주자는 주인 주자를 쓰긴 쓰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왕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앞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할 때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 단어, 그 창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똑같은 단어인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뜻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시키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 마라톤을 흔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라톤의 목적지, 그 골이 두 군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가 있어야 정상이겠습니까? 한 군데가 당연히 정상이죠.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분산해서 이리저리 다 받아보면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수 있고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가 있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키고 또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살았던 분도 계시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던 분도 계시고 톱에 켜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도 계시고 화형을 당했던 분도 계시고 사자에게 잡힘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히브리서 12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주시는 징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킨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뭄이 있어야 그 나무가 땅 속에 깊이까지 뿌리를 박고 수분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습니까? 먹이를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나무가 든든히 서나가고 금은 정금같이 재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 누구죠? 무용하는, 피겨 스케이트하는 김연아 선수, 아니면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박지성 선수 같은, 그 발 보면 사람의 발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연애를 할 때, 우리 아내가 안 듣길 바랍니다. 대학 때, 대학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나름 이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가면서 기타를 안 친 이유가 뭐냐면, 자매들이 굳은 살 베긴 손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매를 택해가지고 기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물론 돌다 그런 손도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을 포기해야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저희 집은 막내는 아내가 재우고 저는 첫째와 둘째를 재우는데, 둘째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맨날 자다가 웁니다. 그래서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땡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새벽기도 오기 전에 한 3, 40분을 애기 발 주무르다가 옵니다. 그렇게 하고 온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주무르면서 하나님, 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성장통 잘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도 성장통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얘가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잠을 포기하고 애들을 챙기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죠. 이 시대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누구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인내하는 것이 힘듭니다. 인내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 제 자아가 아직까지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키가 크고 좀 인상이 부륵부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한 인상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표정을 보면 지금은 참 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니까 거의 감옥에 갔다고 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용사의 해병대 무술교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맞은 게 이골이 나서 그런지 그때는 너무나도 제 눈에도 도끼가 있더라고요. 해병대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랬던 제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인내하게 됐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은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한 그림을 평생 잊지 못하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한 자매가 그린 웹툰 같은 건데요. 어떤 형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 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예수님이 어떤 형제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형제에게 최대한 세게 부딪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형제가 인내심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인내심을 주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도저히 사랑할 것 같이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사람들 나한테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할 말 없게 만드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부 때 그 리더로서 있는데 아니 힘든 지체들만 저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이 있었냐면 지적장애 애가 있었고 한 명은 지적장애 플러스 그 몸에 그 오줌통을 차고 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모임 같은 경우 목장 모임으로 하고 있으면 냄새가 좀 많이 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내한테만 이런 애들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랑의 지경 넓혀달라며 사랑의 지경 넓혀달라고 해가지고 온열반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며 그런데 이 겨우 두세 명 못 품어?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을 한다면 주님이 아니시죠. 환경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 신앙생활하는 거 뭐가 힘들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게 편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거는 아무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인류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거고 정말로 다 주님을 외면해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종료주일 지나고 수요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또 다른 한 장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트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복음이 있는 그 곳곳마다 전해질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오늘 수요일 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를 합니다. 보십시오. 유월절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도 모자랄 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애지중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인싸였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고 그 당시 그 누구도 유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비싼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정말 되돌아보면 우선순위가 뭔가요? 예배가 정말로 우선순위인가요? 기도가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선순위인가요? 정말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가기까지 정말로 믿음의 경주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맨 처음에 예화로 알려드린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느 순간 금색 별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시고 희생해 오셨는데 자녀들 시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은 어떤가요?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는데, 그렇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나의 자녀들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탕자였기 때문에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맞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 집사님들 서면에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교회 가서 뭐 배우라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대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서면 바닥에서 그렇게 다니는 걸 내가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그렇게 거룩한 척 우리 보고는 예배 잘 드리라고 하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럴걸요. 그게 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싶으니까 믿음의 경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은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믿음을 창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도 만들어주시고, 또한 지금 믿음 없으니까,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 믿음 좀 완성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징계가 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할 것까지 말합니다. 당연하게 부모면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 밥 한 끼 굶고 또 그것을 모아서 또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려고 하는 그 좋은 취지, 너무나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어느 순간 아침을 먹고 나서야 오늘 금식이었지 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고요? 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한 유튜브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주자들이, 피아노 반주자들이 한 음만 탁 쳤는데 곡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미 이름 치는데 그거를 딱 네 개 손가락을 동시에 딱 치니까 그 곡을 다 맞춥니다. 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머릿속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들 그리고 연대 출신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수도 없이 곡을 많이 연주했잖아요. 입시도 준비하고 또한 레슨도 하고 콩쿨도 나가면서 너무나도 곡을 많이 준비하니까 이 곡 느낌만 보고도 아, 이 곡은 뭐다. 무슨 시대 음악의 이 음이면 이 곡이다. 라는 걸 맞춘다는 거예요. 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면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피아니스트가 그 음을 탁 치는 걸 보고 그 곡을 맞출 정도 되면 목사라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것처럼 주소만 말하면 술술술술 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109절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은 1009절 외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소원은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로 도전받는데 저 피아니스트들 아니면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어떤 한 분야의 정말로 프로라고 하면 그 프로를 정말로 누가 넘보지 못할 영역에 있다면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침범치 못할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성경 구절만 되면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싶고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하면 바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4절까지 외워가지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기관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3명만 모이면 전 세계에 있는 구약 성경이 다 사라져도 그 구약 성경을 복원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점 하나 틀림이 없이.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달달달달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복음인 이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압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봅니까? 도전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리 편안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를 하며 경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익 출신이라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해가지고 6개월 방위단 갔다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현역을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 왔으면 그나마 참 노력을 하고 정말로 군인 생활이라는 것을 배워왔을 건데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밖에 할 게 없냐면 동래구청 옥상에서 산불 나나 안 나나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지 지금도 전쟁이 나면 뭐 예비군 8년 하고 민방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 수신호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전쟁 나면 저는 이제 집을 지켜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프로인 훈련된 병사들은 그 모든 수신호 하나하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가지고 길거리에 만약에 그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탱크가 있으면 그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2분 내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죠?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군대를 갔다 와 놓으니까 그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정작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나태해져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난주간 정말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나의 믿음을 만드시고 또한 완성시켜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믿음의 경주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주간 정말로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